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들으니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전쟁터로 나온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습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두 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17장 10절은 이제 골리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하하하. 사울과 이스라엘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그의 이제 서론 부분이죠. 처음 시작 도입 부분입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그 투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좀 유튜브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정치 평론가가 선거에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다윗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얘기지 하고 흥미롭게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 평론가가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힐러리 여사, 빌 클린턴 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하고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힐러리 여사는 당시에 골리앗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다윗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그 예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힐러리가 이길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 다윗의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힐러리 여사 주위에는 막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답니다. 뭐 오프라라든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가들, 비행기도 뭐 화려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식사를 하면 막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오니까 만찬을 막 하고 막 도네이션, 막 기부금 엄청 들어오니까. 근데 이 트럼프는 만찬이 아니라 그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옆에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가 이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정표를 사서 그 트럼프가 이기게 됐다. 완전 역전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제 막 골리앗이 막 이제 막 모욕을 해요. 막 비웃고. 그랬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이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미 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은 무서워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골리앗만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무서운 거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갖고 온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보고 처음에 놀랐는데 이거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인가요? 그 바람이 막 부는 거, 막 파도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걸었는데, 바람과 이 파도를 보니까 무서우니까 결국 물에 빠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를 이게 그림이 이제 구해주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잠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울. 근데 어쩌면 이
상황과 어려움에 무서워하는 거는 다 사람들의 어떤 인지상정이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무서울 때 계속 그 나를 무서워하는 여기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군은 골리앗만 쳐다보니까 더 무서운 거죠.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예수님께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잘한 게 뭐냐면 계속 파도만 본 게 아니라 이때 아이고 잘못했다고 누구를 착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런 경우는 뭐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이제 어디입니까?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야, 이런 베테랑인 바울도 막 두려워하고 있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격려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함께 있다. 너를 절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 사명이 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기거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이 격려 받아서. 이 사도 바울도 막 이 상황에 빠지니까 말도 안 하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너가 사명이 있다.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죠. 두려움은 다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삶을 살면. 근데 문제는 계속 그 두려워하는 존재를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볼 거냐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우리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하고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실 겁니다. 한마디, 무서움은 누구나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